엉뚱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지 말라. 엉뚱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관용구 같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말씀과 기도뿐이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들면 맨날 하는 게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뿐이다. 건강한 믿음의 비결이 뭐냐?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맨날 말씀과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부적같이 돼버렸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게 부적이에요. 그죠? 걸핏하면 말씀, 기도 이게 그 자체를 얘기하면 힘이 생기는 양.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러는데 잘 보면은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씀 붙들어야 내 소원이 이루어져. 기도 붙들어야 내 소원이 이루어져. 좀 이상하죠. 우리 큰 스케일의 요즘에 그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이라는 거와 기도를 강조할 때 뜻은 이거예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주인 되시니까 저절로 나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충성은 저절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인내해야죠. 인내가 한자로 볼 때 마음심에 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칼이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칼이 꽂혔다 할지라도 내가 뭐예요? 이 계속 이 자에다가 촌자거든. 그러니까 1초 할 때 촌. 1초도 쉬지 아니하고 이어갈 수 있는 힘. keep going 하는 힘. 그러니까 인내가 뭐예요? 칼이 꽂혔다. 마음에 칼이 꽂혔다 그러면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죠?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1초도 쉬지 아니하고 촌음도 아끼지 아니하고 계속 할 수 있는 힘.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거 의지로 안 됩니다. 이를 악문다고 충성과 인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 되십니다. 이걸 붙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어디 나타나느냐?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목표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종하죠? 들을 내용을 아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인데,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덜 떨어진 인간들이거든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못 산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기도는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건강해지고 살아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치환한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양대 축이겠죠. 이걸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을 한번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인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아는 것.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하기 위한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죠. 왜 듣죠? 순종하려고. 주인의 명령을 잘 들어요. 왜 잘 듣죠?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그게 종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걸 놓치면은 이 본문이 뭔 소린지 잠깐만 헷갈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7장을 한번 보면요. 이런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뭘 이제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입으로 이제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고 주여 주여.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뒤집어 놓고 지옥 간다 이런 식의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천국 백성이 되는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듣는 목적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게 말씀 듣는 목적이 아니고, 말씀 듣는 목적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순종이 말씀 듣는 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여러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대단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행함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위해서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또 자기 사욕을 위해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통해서도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들죠.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면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것들. 우리 지금 맨날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진정한 핵심이 뭐냐? 뜻이 중요해요.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목표예요. 이거 아니면은 말씀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알고 깨닫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뜻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집 보세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서 있다. 그 믿음은 서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반면에 26절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거를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듣기만 하는 거. 뭐 알아요, 들어요, 난 알아요, 난 들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행하는 거. 뜻대로 행하는 거.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건 뭐예요? 뭐 어려움 오면 무너진다 그런 뜻 아니에요? 살아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흔들리는 믿음이다. 우리 채워주셔서 찬양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함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행함까지 가지 못하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평탄할 때는 멀쩡한데 좀 위기 오면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뭐 죽어라 말씀 붙드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말씀 붙들고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거기까지 충분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뜻을 깨달았어. 뭐 깊이 깨달아 눈물 나요. 그것도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죽어라 뛰어 열심으로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또 막 뛰잖아요. 죽어라 뛰잖아요. 자기 뜻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뭐 이쯤에도 모르면 뭐 또 들어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또 필요한 거지. 그죠? 또 잊어버릴 거니까 또 해야죠. 이제 흐름을 알아두라고 흐름을. 그럼 발례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예증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모델. 반쪽인데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알았어요.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다 하는 거. 예배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런데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순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좀 늦게 온다고 제사 막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번제와 다른 제사 뭐 그런 거 좋아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들었다고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예배 완성은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울 같은 신도들 되게 많다니까요. 예수 한 10년 믿으면 들은 풍월이 있어도 많이 알잖아요. 알고 교회 흐름도 알고 맥락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해. 듣는 건 뭐예요? 말 듣는 거죠. 말 듣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유가 무서워요. 23절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치는 게 우상 숭배거든. 이제 무당 찾아가고 이러는 거. 근데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어떤 레벨로 두냐면 점치는 거가 똑같은 레벨. 그러니까 이건 뭐 점치는 거 같다 그 뜻보다도 그 정도로 악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니까 되게 나쁜 죄거든요. 그러니까 완고한 것이 그 정도로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대부분 사울 정도 믿는 사람이 많죠. 그냥 듣고 알고. 그리고 나는 듣고 아는데 순종이 좀 약해 그래요. 그러면 사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뭐 결과는 알잖아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뜻을 알고 순종이에요. 죽어라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니까 순종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이제 순종을 또 이제 사이비 순종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 인간은요, 좋은 게 있으면 다 가짜를 만들어내. 그죠? 뭐 우리나라 좋은 거 요즘에 수프림 뭐 이런 게 좋다며. 여기 홍대 앞 신촌 나가 보니까 다 가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트렌드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짝퉁 시장 가서 가짜 많은 게 요즘 트렌드구나 그걸 알겠어요. 진짜는 다 가짜가 있거든요. 근데 신앙도 가짜가 있다고. 그 가짜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같은 데를 보면은 거기에 할례 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외우는 거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할례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건데 할례가 왜 나빠? 할례도 좋은 거고 율법을 잘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는 거 이게 왜 나빠? 그런데 할례를 하나님 뜻 행하는 걸로 대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목표예요. 할례라는 도구를 통해서 율법을 암송하는 걸, 율법을 이렇게 외우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뭐로 바꿔버리냐 하면은 할례가 중요하다, 율법 외우는 게 중요하다로 가버린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공부 이제 더럽게 못하는 애가 있는데 우리 때는 그래서 공부하자 그러면 왜 그런지 몰라. 만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맨날 그 띠를 묶었어, 머리를. 저도 몇 번 묶어봤어요. 잘 되는지 알고. 이렇게 꽉 묶으면 머리가 좋아지는지 알고 꽉 묶었어. 그것도 어떤 애는 흰 띠, 어떤 애들은 빨간 띠 뭐 이렇게 묶었어요. 묶고 어떤 애는 하면 된다. 4글자를 혈서로 썼어. 정말 벽에 붙어있는 애 많아서 혈서로 탁. 저는 아파서 혈서를 안 했고 저는 코피가 잘 났거든. 그래서 코피를 썼지. 주르르 코피가 났는데 그거 모아놔가지고 코피를 써가지고 다 혈서인지 알아요. 예, 근데 코피였어.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거 지금 머리를 막 묶고 목표는 뭐예요? 공부하자죠. 공부하는 거죠. 그죠? 공부하자고 머리 묶는 거 아니에요. 혈서를 써요. 혈서를 써가지고 하면 된다. 어떤 애는 좀 크게 마음먹어서 글자를 너무 많이 썼어. 정신 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써놨어요. 정신만 차리면 못할 일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한자로 획수가 얼마나 많아. 정신 일도 하사불성. 그러다가 인사불성이 돼버려.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 혈서를 썼다고요. 그러면 목표는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짐만 해. 맨날 머리띠만 묶고 머리띠만 10개 사가지고 돌려 묶다가 머리 아파 자. 혈서 쓰다가 뭐 당 떨어져 이러면서 또 자. 그러면 목표를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죠. 지금 로마서 2장이나 사무엘상 15장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목표인데 뜻대로 순종하는 게 목표인데 너희들은 왜 맨날 머리띠만 묶고 있니? 너희는 맨날 왜 혈서만 쓰고 있니? 뜻대로 행하는 게 목표인데 너는 할례만 강조하니? 할례만 통해서만 순종하는 거니? 그리고 율법 외우는 것만 강조하니? 이제 이해가 되세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 하는 짓들하고 똑같은 거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맨날 머리띠만 묶니? 너는 맨날 뭐 혈서만 쓰니? 저는 그래서 직장인들 신우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어떤 형제가 그 뭐 현대 어디서 뭐 이렇게 신우회 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신우회를 하는 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대체하려 그래요.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신우회로 대체해버려요. 신우회 가보면 제가 옛날에 겪었던 신우회 사람들은 좀 밥맛 떨어지고 재수없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인간적인 매력도 없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광신도 같은 애들도 많고 사회성 부족하고 그냥 뭐 걸핏하면 주여 그러고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데 더 경건해지는 거야. 뭐나 성경 하루에 100장 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더 밥맛이 없어져. 맨날 이렇게 혈서만 쓰는 애하고 똑같은 거죠. 신우회가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신우회로 한 거로 이렇게 대체해 버린다고. 신우회가 아니고요. 직장 속에 들어가서 더 섬기고 더 열심히 뛰고 더 우리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더 일찍 출근하고 뭐 정리 같은 거 좀 더 해주고 남들 어려운 거 있을 때 중보기도 해주고 들어주고 커피 좀 사주고. 그게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교제를 안 한다고. 공동체 속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본전 드러나. 지금도 되게 믿음 좋아 보이고 뭐 찬송 많으면 손 들고 뭐 맨날 눈 뒤집히고 이런 애들 있죠. 근데 이렇게 뭐 한 5명만 모인 데다 툭 집어넣어놔도 생활을 못해. 맨날 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말하고 참지 못하고 잠수 타고 신앙생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한 푼어치도 없는 애거든. 그러니까 이런 미친 애들이 쓰는 방법이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열심. 그러니까 뭐 미친 짓은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이상한 희생. 하지 말라는 거 자꾸만 해. 그죠?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자고 집에 가서 자요. 왜 교회에서 자꾸 잘라 그래? 막 희생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되게 못하는데 1년 6개월을 강대상에 잤대. 그러니까 설교 못하지.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걸 뭐로 때우냐 하면은 열심과 정성으로 때우는 거야. 아, 이게 진짜 미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을 다른 걸로 잠깐 대체해 버려요.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삶 속에서 하는 열매들인데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 근데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내가 불교 책도 요즘에 읽어보니까 불교도 진짜 웃기는 불교 되게 많대. 옛날 고승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 봤더니 일단 놀랬어. 1단 지승이 있고요. 1단의 스님이 있고 3단 지승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난 이거 스님들도 뭐 허리띠 뭐 초단, 2단 뭐 3단 이렇게 그런 건 줄 알았어. 1단, 2단, 3단 그러길래 그랬더니 그게 뭐냐 하면 수도의 분량이 손가락 자르는 거야. 손가락을 하나 자른 스님이 1단 지승, 손가락 하나를 자른 스님. 그리고 3단 지승 그러면 손가락 3개를 자르는 스님.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만 이게 미친 짓이죠. 스님이 도나 닦지 왜 손가락을 잘라?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이다는 거야.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있으면은 그 원효같이 해골바가지 먹다가 난 안 가 의상 너는 뭐 옷 좋아하니까 당나라 갔다 와. 그래서 의상대사는 갔다 오고 원효는 남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그거?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불교 얘기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교도 이런 이상한 짓들 하더라고요. 1단 지승, 3단 지승.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신앙이 안 되니까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손가락 자르고 있죠. 이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 2장 같으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거든. 뜻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순종해야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의지해야 되고 훈련도 필요하고 이게 신앙의 성장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대체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애들 잡아다 놓고 맨날 할례나 주려고 그러고 율법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맨날 달달달 외워가지고 무슨 외우는 게 무슨 학교가 신앙인지 알고 뭐 많이 외우면 끝나는 거죠. 성경 말씀 외우는 거가 아니라 외우는 걸 가지고 구원의 유무로 따졌다고 이런 바보들이 어딨어.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이방인들 핍박하고 이방인들 개로 여기고 하는 짓들 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 짓들 하고 있느냐? 이게 로마서의 시가가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라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뭘 해요? 맨날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거. 그것도 직장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 왜 성경을 읽고 있어 거기서? 그러면서 그런 걸로 신앙을 잠깐 대체하려 그런다고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실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열심으로 다 떼어버리잖아. 지가 제사장 역할하고 하긴 하잖아.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죠. 진짜 예배를 가짜 예배로. 그죠?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엉뚱한 걸로 대체해버리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목표는 행함이에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제일 많이 흔들리는 모래 위 같은 교회는 뭐냐면 오래 믿고 전도도 더럽게 안 하고 그래서 맨날 오래 믿은 그 묵은 닭들만 모여가지고 알긴 다 알아. 뭐 척하면 그 다음 할 얘기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예측 못하게 설교하려고 딴 거 하잖아. 막 이렇게 머리싸움 하는 거죠, 그죠? 뭐 들으면 그 다음 이 얘기 할 거야, 이 얘기 할 거야. 그리고 죽어도 순종은 안 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에요. 그 뭐 홍수만 나고 뭐 나면 없어요. 흔적도 없어, 모래 위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약하다가 아니라 믿음 아니라는 거지 뭐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뭐로 삼아야 돼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행하는 거. 말씀대로 가는 거. 말씀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디모데 후서 같은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이 다르니까 거스르지. 거스르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고난을 받으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 파생되는 메시지가 막 어떻게 상식적인 메시지가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기둥부터 보자고요.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뿐 그러잖아요. 우리 맨날 죽어라. 그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건 반쪽이라고. 그래서 뜻을 알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는 데까지.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목표가 뭐예요? 행하려고 들어야 돼요. 누구 이렇게 정지하려고 들으면 안 되고 듣고 행해야지. 그죠? 행해야지. 잘 안 되면은 성령 의지하고. 하여튼 목표는 행함이에요. 행하는데. 이게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잠깐 노파심이 생겨서 또 하도 또라이들 많아가지고 뭘 얘기만 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고 잠깐 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지.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말씀은 듣고 순종. 제가 행함이라 그래서 잠깐만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헷갈릴까 봐 제가 순종이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행함이지 뭐. 그죠? 두 번째는 기도잖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복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신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게 말씀이고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공급처가 딴 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 안 하고 엎어져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돈이 최고야. 뭐 돈이 주는 거지. 인간관계 같이 빽이 공급해 주는 거지. 뭐 이런 거 믿는 거라고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니까 코피 터지게 노력하고. 복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나이 든 사람은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죽어라 뛰었거든. 안 돼.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럼 좀 착각하면 이제 누가 주는 줄 알아. 그래서 누구 사람 쳐다보고 누구 어디에 줄 댈까. 복은 사람에게서 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맨날 이사 다니고 옮겨 다녀. 어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조건이 좋으면 복이 임할 거야. 근데 조건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야. 제가 아닌 거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릴까 봐 그냥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그 공급처가 하나님이니까 뭐 딴 데 가서 얼쩡얼쩡 될 거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이런 거죠. 건강한 신학은 두 가지라 그랬죠. 어떤 결론이 나면은 인간의 보잘것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야 우리끼리 한번 뭐 결사를 만들어서 해보자. 된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인간은 보잘것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하나님, 인간은 보잘것없는 인간. 주기도문 얘기를 했잖아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자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전반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신학을 축약한 거야 이게. 그 뒷부분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뭐 구하시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 내가 못 먹어요. 뭐 내가 돈 벌었는데 돈 벌 기회도 주니까 하나님이 주니까 먹은 거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짓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제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꼴통 같은 생각은 뭐냐 하면 요즘에도 더 많이 그러는데 피해자 코스프레, 이 피해자 의식 이런 거, 이 사회가 이게 선동하는 사람이 이걸 선동하는 거야. 피해자는 선이고 가해자는 악이다. 이 문법이에요. 이게 마귀적인 논리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해자가 되려 그래. 그래서 전부 다 피해자가 되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자가 될까? 내가 피해자가 되면 너는 가해자니까. 그래서 싸움이 날 때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이상한 일이 있어. 싸울 때 그냥 안 싸우고 때려봐 이래. 때려봐. 이게 뭐냐 하면요, 먼저 한 대를 맞아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맞으면은 이제 신분이 결정되는 거야. 내가 먼저 맞았다. 야, CCTV 봤지? 내가 먼저 맞았다. 그때부터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서운한 거예요. 저는 먼저 때렸어. 그럼 가해자야. 그럼 무슨 짓을 하든 저건 다 악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논리에 배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의식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게 좀 있었어. 하나님 앞에서 피해자인 것 같아. 피해 의식을 가지고. 아닌데 자기가 가해자인데, 내가 범죄한 자인데, 그래야 가해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회개가 나오는데 다 피해자야. 모세 때문에 이 꼴 됐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이 꼴 됐고, 광야에서 죽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피해자 의식이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채찍질했어요. 주님 못 받고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배신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함정파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이 가해자 의식이 죄인 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때려봐. 그래서 나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나 싸움 잘했거든요. 선제 공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때려봐 할 때 나는 믿음으로 때렸어요. 그 다음엔 때려봐 말을 안 하대. 기절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도 내리고 때려봐 하니 얼마나 감사기도 잠깐 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특권을 주시니. 그리고 패버리죠. 그러니까 맨날 그 꼴 되는 거지. 그런 놈들은 죽을 때까지 피해자야.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가 죽일 때까지 자긴 피해자니까 회개도 없어. 난 잘못한 게 없거든.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가 이 사회가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그러다 지옥 갈 거라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복음이. 내가 주님 때렸고요, 주님께 못 박았고요, 주님 옆구리에 창 찔렀고요. 내가 한 거거든.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세요. 그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가해자 되는 걸 피하고 피해자 되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우리는 서로에게 죄 짓는 존재예요. 가해자예요. 가해자. 내가 딴 사람한테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우리. 그리고 시험 오면 백발백중 시험 당하고, 시험도 못 이겨 우리는. 뭐 시험 오면 이긴다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져. 그리고 악한 것을 만나면 맨날 악에게서 건져달라는 게 뭐예요? 맨날 져. 우린 또 악에게는. 그래서 주기도문 후반부를 쭉 고백을 하면은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힘도 없고, 나는 전적 무능력자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야곱 얘기를 했잖아요. 집 떠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집 떠나서 어디 갈 곳도 몰라. 이제 삼촌 라발의 집에 가는데, 그래서 베델에서 자긴 자야 돼. 피곤은 한데 두려우니까 잠이 오는 거야. 돌베개고 불편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베델의 밤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은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주기도문으로만 돌아가면 돼.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로 돌아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적 무능력자니까 기도가 왜 필요하죠? 거기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어 주신다고요. 주님만이 내 힘이 되어 주신다고. 주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라고. 그거 왜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 기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그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 있잖아요. 뭐 변화산 3명 데리고 올라갔는데 9명 나와 있는데 못 고치죠. 그래서 뭐 할 수만 있거든 고쳐달라고 뭐 이런 소리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임마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고 쫓아내 버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되죠? 이런다고.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거를 기도 이퀄 능력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해석은 그냥 여러분 문법을 좀 잘 봐야 돼.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 그냥 문맥대로 쭉 읽어보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해결해요?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해결이 안 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뭐 짊어진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큰 답을 찾아야 돼. 큰 답. 이게 뭐 어디 가서 해결할 건가 그걸 찾아야죠.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 그것이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 나갈 수 없다 그 얘기라고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죠. 이걸 뭐 너무 이 마이크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기도 이퀄 능력이고 뭐 어떤 기도냐 뭐 이런 금식이다 뭐 보은 기도다 뭐 산기도다 뭐 철야기도다 뭐. 아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의 존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모든 영적인 것 spirituality, 영적인 거, 거룩한 거, holiness, 영혼에 속한 거, 그죠? 이 spiritual,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삶이죠. 삶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맨날 왜 말씀과 기도뿐 그랬는지. 우리는 누구의 종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명령 아래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의 명령 아래. 명령을 왜 듣죠? 종놈이 주인 명령할 때 그 좋은 명령이야. 그 아름답게 표현된 명령이야. 맞아 죽죠 그놈은. 종은 명령을 왜 들어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예, sir 하고 알았습니다, 주님 하고 가서 후다닥 뛰어가서 순종할 생각을 해야지. 주님이 명령 줬잖아요, 그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너희는 땅까지 제자 삼고 증거하라. 그러면 yes, sir 하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앉아가지고 그건 좋은 메시지야. 요즘에는 전도 메시지는 유행이 아닌데, 요즘에 치유 메시지가 유행인데 뭐 이러고 종놈답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은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그러면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해야죠.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해야죠. 그 잘 안 되니까 자꾸 도움 구하는 거죠. 좋은 종 되려고. 기도는 그래서 맛 붙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거지 같은 종들 하자. 그러니까 공급해 달라고. 주인께 공급해 달라고. 그럼 주님께서 주시죠. 그죠? 그래서 받아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느냐? 기도하면은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기도 맞는 주의가 되면 또 안 돼요. 기도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달라면 줘. 예를 들어서 성도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보내주시면 그 다음에 써먹고 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훈련을 시켜야지. 그 일본의 전설적인 그 검계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무사시가 뭐 60전 60승 했다며 오륜서에 나오잖아. 뭐 싸우려고 해서 그때부터 나온 게 도장 깨기 아니야. 가가지고 제일 센 놈 나와. 그래서 도장 깨기 뭐 그런 거 했다 그러는데, 근데 재밌는 게 걔가 어떻게 칼을 싸움을 했는지는 어떻게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뭐 이겼다만 나와.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 난 믿음이 없어. 근데 잘 안 믿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검객이 검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칼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죽어라 연습하는 거야.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왜 강했냐면 그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난 참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장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에서 배웠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면은 그 배운 거에 대한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약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아. 종 잡을 수가 없어. 무대뽀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하고 한번 이렇게 볼 내가 막아본 적이 있어요. 저만 못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 감각이 없어가지고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페인트에 안 넘어가. 이렇게 하면 몸이 가야 되는데 나는 계속 묵상 자세로.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그래서 뺏겼어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단수가 무서운 거야. 난 자연에 배웠거든.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공만 보고.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죠? 근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런 게 있었다고.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칼 받으면은 좋은 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칼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고. 주시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죠?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다윗에게 물맷돌을 주셨으면 물맷돌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은사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훈련이 필요해. 이 또 훈련도 또 이걸 율법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 뭐 노력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주신 거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훈련이. 그 세조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으로 이렇게 쿠데타 일으켰죠. 그래서 단종 쫓아내고 그때 이제 생육식 가운데 아이 들어서 나 너하고 안 한다 그랬던 사람에 매월당 김시습이 있어요. 난 김시습이 참 좋아. 뭐 금오신화부터 시작해서 글도 좋고 이 사람이 또 음악가예요. 근데 김시습이 했던 일 중에 뭐 여러 예증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꼴 더럽다 그래가지고 전국 산 돌아다니면서 이제 검은고 켜고 음악 많이 만들었어요. 음악 악보 같은 것들. 악보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었다고.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악기가 좋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예요. 어느 산에 가든지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그 금이라 그러죠. 그 통 이렇게 검은고 통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필요 없어요. 그 산에 있는 나무 중에 제일 괜찮은 거. 그리고 산 고양이하고 토끼 잡아가지고 그 현이라 그러죠. 현 줄을 만들었대. 그 고양이 털 갖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결시켰는지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연주를 했는데 연주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지나면은 버리고 간대요. 또 딴 산에 가면 거기서 또 통나무 가져다가 이 관 만들고, 그죠? 금이라 그러죠. 금 이렇게 관 만들고, 그다음에 현 집어넣어서 또 거무고 키고. 근데 김시습이 그 연주가 끝내줬대요. 그거 들으려고 막 난리치고 그랬대요. 신숙주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어떻게든 회유시키려고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이렇게 흙탕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눈만 빼꼼이나 더러워서 네 꼴 안 본다고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신숙주가 똑똑한데 변절됐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들도 쭉 있고 그래요. 근데 나는 김시습이 좋은 게 뭐냐면 악기 타령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검은 고 명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손가락에 피가 9번 나야 된대. 그죠? 그 이후에야만 음색의 청탁, 맑고 그 둔탁함을 알게 된대요. 아, 우리 교회 반주하는 애들 보면 이제 손가락을 좀 봐야 되는데 피가 한 9번은 나야 돼. 피가 아니야. 손톱이 9번은 빠져야 돼. 아니면 내가 빼줄게 이렇게 빼서 피아노 많이 치면 손톱 빠져요.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맨날 키보드만 새 거 사달라요. 이 한심한 것들.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뭐 안 돼. 설교 못하는 것들이 있고 마이크 타령해. 뭐 마이크가 나빠서 못한다 그러고. 스피커 갖고도 해 이렇게 손 마이크 잡고도. 김시습한테 배우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면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기도만 하거나 앉아가지고 있다. 그럼 그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는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럼 그거 가지고 열심히 시도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가 100%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은사 얘기잖아요. 뭐 돈도 은사고 뭐 이런 것. 그게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목적대로 쓰임 받도록 자기를 죽여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율동 우리 뭐 맨날 하는 거 뭐 20가지밖에 더 돼. 뭐 30가지도 안 되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맨날 헤매고 악보도 뭘 악보를 보고 하냐. 맨날 부르던 노래 부르는 건데. 그죠? 그 100곡도 안 되면 다 외워야지 그거. 외우란 뜻이에요. 지금은 내가 욕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핍박을 하겠어요. 그런 거 버림받는 거지. 그러니까 꼭 바보 천치 같은 이런 거 골라 한다고. 은사는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요. 훈련 받아야죠. 김시드 보라고 아무것도 아닌 악기 가지고 하는 거 봐요. 요즘에도 그러나 그 악기 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말까 그냥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뭐 이태리에서 만든 악기가 있다며 그거 전 세계에 540개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한 200개가 돌고 있어. 가짜죠. 한 10몇 년 전이니까 세운상가에서 그 교수들하고 짜가지고 그 악기 가짜 엄청나게 나와서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서 만든 거야. 근데 뭐 그걸 뭐 몇 억씩 팔고 그랬는데 그 크라이슬러라는 연주자 같은 사람은요 베토벤이라든지 브람스 같이 이렇게 웅장하고 역동적인 거에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좋은 게 아니라고. 근데 꼭 보면 음악 안 되는 애들이 있고 무슨 악기 타령하고 있지. 물론 웬만큼 수준이야 되겠지만 악기보다는 실력이 먼저예요. 실력이. 꼭 자전거 못하는 것들이 있고 스펙 따져. 뭐 자전거 나빠서 못한다. 네 엔진이 나쁜 거야. 엔진이 뭐냐. 넓적다리 힘. 다리 힘이 약한 거지. 내가 공포의 형제를 하나 알고 있는데 생바라고 생활바이크 20만 원짜리를 가지고 그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를 다 이겼어. 그거는요 뭐하고 똑같냐면 스포츠카하고 티쿠르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야. 내가 그때 엔진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저건 자전거의 김시습이다. 그랬어요. 영적 김시습이 나오십시오. 잠깐만 이게 악기 따지지 말고요. 연습이에요. 연습,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든 간에 그 받은 걸 가지고 충만히 이루어내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지금 번역은 육체 연단으로 번역돼요. 연단. 훈련이거든요. 똑같은 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꽤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도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요. 성도들 자꾸 이렇게 체크하고 뭐 이렇게 외우라고 자꾸 이러면 뭐 어디서 주도드는 거 있어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율법적인 게 아니고요. 시험 보고 채점하는 거예요. 시험을 왜 보죠? 틀린 거가 뭔지 맞는 게 뭔지 알아야 어디를 보수할지 내가 어디에 실력이 없는지를 알고 더 공부를 하지. 제일 나쁜 교수가 뭔지 알아요? 시험 보고 평가 안 해주는 거야. 채점 안 해주는 거. 시험 보고 채점 안 하면 절대 성장 없어요. 시험을 보면 아프더라도 50점을 맞더라도 30점을 맞더라도 채점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0점이구나. 어떤 거는 알고 있고 어떤 거는 모르는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훈련을 받지. 그래서 여러분 성교도 훈련이고 공동체도 훈련이에요. 들어가셔야 된다고. 편한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내 본전을 알아야 된다고 자꾸만 알아서 내가 이렇게 헛된 믿음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겸손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이 말도 형편없게 말하고 그냥 인내도 못하고 이렇구나. 그 점수가 나와야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씩 채워 나가죠. 그죠? 그래서 기도 얘기할 때 저는 반드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거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사를 받으면 무기거든. 그게 이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훈련해야지. 물맷돌 같이 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은사로 돈을 줬어. 돈도 줘봐요. 그지같이 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돈도 목적에 잘 써야지. 돈 주니까 뭐 엉뚱한 데 다 써가지고 죄진 데나 쓰고 아유 저거 없을 때가 더 나은데 그렇게 옆 사람들이 걱정하잖아 다.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닌데 걔는 훈련이 중요한 건데 김시습 같이 좀 끌고 가서 그냥 아무 산에 있는 통나무 가지고도 얼마든지 검은 고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다. 손에 피가 9번 나면 돼. 손도 쥐어 뜯으면 된다고. 그럼 되는 거죠. 지금 큰 스케일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낮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뿐. 말씀과 기도뿐. 가장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뿐.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기도뿐.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파생돼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의 위기는 뭐예요? 가짜 만드는 건데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 가기 전에 잠깐 가짜로 대체해버려. 할례, 뭐 율법 외움, 뭐 성경 10장 읽기, 신우회 뭐 난리치는 거야. 이거 오해 없이 들어요. 우리 교회 쫙 보면은 약간은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전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금요일에도 전도하고 뭐 아침에도 전도하고 뭐 이렇게 교회 전체적인 전도 말고 그것도 양에 앉혀서 또 따로 전도하시는 분들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의 약점이 뭔가 했더니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공동체에 끼지 못하니까 나가서 푸닥거리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죄송합니다. 상처 입지 말고 내 느낌에 그래. 그런 분들이 꽤 있어.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힘드니까 나가가지고 나는 니네보다 믿음이 우월하니까 전도한다. 난 봐라 이렇게 헌신한다. 희생한다. 열심히 있다. 이러지 말고 오히려 그런 성향의 분들은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훈련이에요. 알아요? 나 편한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들어와서 죽어 지내는 거. 나 아무것도 안 알아줘도 그냥 앉아 있는 거. 밥맛 떨어지는 사람하고도 앉아서 웃으면서 밥 먹어주는 거. 그런 걸 훈련해야 돼. 그리고 또 반면에 그냥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노닥거리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죠. 시간이. 기도하라면 3시간도 짧은데 노닥거리는 건 벌써 6시간 지났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그 수다, 물론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지. 수다한 무리가 죽게 왔다 그러는데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려워도 성경 현장에 나가야 되고 이렇게 불신자 부딪히고 이런 것들 좀 하라고요. 반대를 지향해야 돼. 반대쪽을. 그게 훈련이에요. 오른손잡이 계속 오른손 쓰면 치매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40 넘어서면 오른손잡이는 왼손 써야 되고요. 이 밸런스가 있어야 돼. 오른발잡이 있는 거 알죠? 왼발잡이. 옷 입을 때도 보면 바지 오른발부터 껴요? 왼발부터 껴요? 또 헷갈리죠. 기도가 또 사라지지. 그것도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사람이 바지 넣는 것부터 먼저 넣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넣어보고 그걸 반대로 한번 해보라고. 되게 어색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훈련이라고.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좀 새 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여름 선교 다 끝났는데 이제 가을부터 새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 오직 말씀과 기도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명확히 붙들고 우리 약점들을 보완해가고 헛된 걸로 대체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